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받들어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다 자기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하여서 저주로 풀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 로마서 6장 6절에서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라는 것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종노릇하는 것이 결국 몸의 사욕을 쫓는 것이 제 종노릇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거를 더욱더 부각적으로 바울은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밑에 구절에 6장 12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사욕을 쫓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참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 나를 유혹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 사욕, 그걸 쫓지 말라는 것이죠.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고 하니까 뭐 욕심을 쫓지 말라는 그 같은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사욕은 뭐다? 에피토미아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에피는 뭐예요? 에피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뚜미아, 이거는 뭐예요? 희생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뭘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희생의 제사를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을 쫓아서 그곳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곳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희생의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는 자꾸 그것을 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희생의 제사를 많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우리는 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그 죄의 법에서 파하여진 자라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너희는 무엇한 자? 자유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자유하셨어요? 이 죄의 법에서부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유하셨냐고요, 진짜.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습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하고. 아멘 하나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분도 즐거운 분 없으셨네요. 맞아요. 우리는 이 몸의 사욕,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예배당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시니까 접촉점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접촉점. 아, 그래, 맞아. 그래, 그거였지. 맞죠. 그런 접촉점이 있다가 여러분들 이 예배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저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곧장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바울이 너희들은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라는 것이 너희들 율법 지키지 말고 희생 제사 지내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자유한 몸이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인가 접촉점,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삶이었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너희들 마음에 든다면 너희는 이미 어디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희는 이 몸의 사욕을 입고 있는 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너희는 자꾸 그 사욕을 쫓아서 갈 건데 자꾸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자꾸 불안하고 자꾸 두려워할 건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는 영원하니까 너희들은 그 진리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너희가 느꼈다면, 아,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불안해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굳이 불안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 믿음이 발휘되지 않냐할까? 여러분들 문득문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죠. 그때 무엇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영원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자가 결국 무엇 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자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이 누구를 본 거예요? 바로 노뱀을 본 거예요. 노뱀. 예수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그렇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영원불변한 말씀이니까 나를 그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려내는 그 은혜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실 거라는 그 진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에 영원 불변하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 그들이 바로 노뱀을 본 자요 그들이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수면 위에 떠있는 로고스 글자로만 보게 되면 전부 다 지켜야 할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착한 일, 옳은 일, 바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유치원 수준에는 가지 말자 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법 어기고 이게 이 세상 가운데서 윤리와 도덕을 안 지키는 자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겠죠. 네.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할 수만 있으면 윤리와 도덕을 더 잘 지키고 사회의 본이 되는 자로 서 있는 게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걸 전제로 깔아놓고 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으로 너희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몸의 사욕을 쫓아서 가면 여러분들 뭐 해요? 자꾸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저거는 선한 거, 저거는 나쁜 거. 이걸 자꾸 우리가 판단하게 돼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는 이미 그 법 안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제 그 선과 악이 그 부분이 없어진 자니까 너희들 자꾸 너희 몸의 사욕을 쫓아서 내 형제가 미운 짓 하면 뭐예요? 미운 짓 하면 뭐예요? 밉잖아요. 솔직히 미운 짓 하는데 안 미워요? 미워요, 여러분들. 미우니까 자꾸 그 형제에 대해서 뭐 하게 돼요? 판단하게 되잖아요. 이건 옳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어때요? 헌금 많이 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 대단한 행위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 여러분들 자꾸 세상의 교회들은 오늘날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그걸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인지 얼마나 교회에 충성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희생의 제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저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 의인, 이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율법을 지키고 희생의 제사를 많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적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말에
이 말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네,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바울이 위에 본문 말씀에서 위에 그 내용에서 지금 이런 의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부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여러분들 알아먹어야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세상은. 여러분들 직통 계시 좋아하는데 직통 계시 여러분들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직통 계시. 나머지는 다 짝퉁이란 말이에요. 짝퉁. 리미티드예요. 리미티드. 짝퉁 흉내내는 그 중에는 SA급 있고 A급 있고 예? 급수만 조금 나눠져 있을 뿐이지 짝퉁은 영원한 짝퉁이에요. 여러분들. 예? 직통 계시에 직통 계시에 진품이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무슨 의도,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 이 명령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누구예요? 그래요. 우리 오동열 집사님 제대로 말하네. 짝퉁이에요. 짝퉁. 저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짝퉁이에요. 모형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퉁이 전하는 말씀이 비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제대로 귀를 열시고 눈을 열시고 들으시라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에피투미야 희생제사 많이 드린다고 너희들이 율법 많이 지킨다고 그걸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너희 그 마음이 바로 음욕을 품은 마음이고 그게 가늠한 자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4절에서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너희를 주관치라고 얘기해요. 주관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 주관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퀴리오예요. 퀴리오. 퀴리오. 어디서 많이 듣는 이름인지? 그러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새신자들 많이 오셨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이제는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관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이 바로 퀴리오예요. 퀴리오. 우리가 퀴리오스, 아도나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주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요. 제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너희의 왕이냐? 너희의 왕이 도대체 누가 너희의 왕이냐? 너희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 그 명령에 복종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왕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뭐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서 온갖 근심을 줘요. 온갖 걱정을 줘요. 온갖 불안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잊어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일을 만들어요. 일을 통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왜 죄 아래, 죄의 통치 아래에서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사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왜 그 사망의 법, 그 마귀가 너희의 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뒤에 묻잖아요. 이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자꾸 그 율법의 법 아래에서 자꾸 불안해? 왜 자꾸 두려워해? 그래서 왜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너희 스스로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니? 그거예요. 너희가 율법 지켜서, 너희가 희생 제사 많이 드려서 너희에게 임한 그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들에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은혜의 법이 우리를 뭐 하게끔 만들더란 거예요? 절대로 그 죄의 법 아래에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뱀에게 물려야 돼요. 그래서 그 뱀에게 물리고 난 다음에 이 뱀의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역사 가운데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던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늘의 백성, 그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밀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보죠. 창세기 말씀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천지창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그 에덴 동산에 던지십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죠. 첫 번째 율법. 모세의 오경이 주어지기 전 하나님의 명령이 유한에게 던져졌잖아요. 십계명도 무한히 유한에게 던졌잖아요. 뭐를? 법을. 근데 이미 그 법은 어디에서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법이 던져졌어요. 던져져.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율법에서도 여러분들 뭐 했어요? 지키면 내가 축복하고 어기면 내가 너희들 반드시 저주해서 죽일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 인간에게 어떤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 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먹지 마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준엄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에덴 동산의 나무가 복수로 쓰여 있다겠어요? 단수로 쓰여 있다겠어요? 단수로 쓰여 있죠. 그렇죠? 맞아요. 단수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나무, 들, 나무, 둘, 나무 계속 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무들이 아니라 나무 단수로 계속적으로 그 나무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여러분들 아직 열매가 맺혀 있어야 맺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안 맺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 이 각종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러분들 있었다는 소리예요? 없었다는 소리예요? 있었어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 콜라당 그거 넘어온 거 봐.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자기의 주관을 정확하게 갖고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믿어야 돼요. 자꾸만 말을 살짝 교묘하게 바뀌면 생명나무에 이미 열매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지만이 그때사 맺혀지는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묵시의 세계 속에서 이미 묵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완성한 얘기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현상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는 또한 단수로 쓰여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각각으로 말하면 나무들 복수가 되어버리죠. 근데 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선악과가 다른 말로 하면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에덴의 동산에는 나무가 단수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나무 위에 뭐가 달렸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져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나무는 하나밖에 없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열매는 에덴 동산에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만 딱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마.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고기 먹었어요? 양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죠? 네. 고기도 안 먹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풀만 먹었어요. 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너 그 선악과 먹어. 그 선악과 너 반드시 너는 따먹게끔 되어 있어. 그 열매를 먹게끔 되어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걸 먹어야지만이 내가 너를 어떻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너를 살려내는지,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은 누구인지, 너의 왕은 누구인지를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어야 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 또 무식한 무식쟁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는 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죄가 뭔데요? 아니,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정말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이 무식한 자들, 이 무지막지한 자들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는 자래요. 환장하겠어. 죄가 뭔데요? 뭐가 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는 선악과를 먹어야 돼. 그 열매밖에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 열매밖에 없으니까 그걸 너는 먹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어떻게 내 백성이 되는지를 나는 너에게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 거야.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야. 왜 내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너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무엇 때문에 누리게 됐는지를 너는 알아야 돼. 그것을 말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그곳에다가 설치해 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들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말에게 너 시아버지랑 잠자리하고 거기에서 너 내 대를 이어, 육신의 법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죠. 육신의 법으로 놓고 보면은 진짜 돌팔매질 해서 죽여야 할 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곧 선이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간이 이 유한이 감지하지 못하는 무한히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 이거 먹어라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유한은 도저히 그 무한의 말씀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 그 말씀, 그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누구예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고 빛을 좋아하는 자도 없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 유한이 무한을 감지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로고스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똑같은 말로 해준다 하더라도 이 무한이 던지는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으니까? 진리, 생명, 레마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 로고스로만 말하는 자들은 절대 그 진리,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왜 하세요? 부부싸움 왜 하세요? 우리 새로 오신 분은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면 부부싸움 할 건데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는 거 보셨죠? 네. 말이 안 통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요? 전쟁이 왜 나는 줄 알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달리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하면 여러분들 전쟁 나요, 안 나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씨. 미사일 확 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씨 하면서 그냥 스위치 딱 눌러갖고 미사일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씨 했어? 그럼 난 저씨다 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여러분들 뭐예요?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말이 둘이가 안 통하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 유한이 무한과 여러분들 싸워서 싸움이 돼요? 아니 유치원생이랑 어른이랑 싸우면 싸움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자꾸 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드냔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레마가 생명이 없어서 그 어른이 내게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내 잘못으로 여기지 않냐고 왜 자꾸 싸우려 드냐고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를 모르니까. 저도 연애 때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려운 게 여자의 마음이었어요. 괜찮아? 그 괜찮아라는 그 말이 저는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내가 괜찮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더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게 진짜 괜찮은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줘보든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화상아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네 마음을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었으면 난 이미 돗자리 펴놓고 떼돈 벌었어. 연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특히 사랑한다라고 사랑해 밥 먹듯이 사랑 타령을 했던 제가 그 마음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을 담고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무한히 유한에게 던진 말을 뭘로만 들은 거예요? 율법으로만 들어버린 거예요. 율법.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 보여주죠? 누가? 아담이 보여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인간은 절대 무한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네 해놓고 돌아서서 낼름 먹죠? 네. 낼름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 선악과, 희생의 제사,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에게 걸림돌입니까? 거치는 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그걸 줘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에덴이라는 동산지기에서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노동도 안 하고 정말 편안한 자유의 방종을 누릴 수 있을 그 삶을 살았을 건데, 아담과 하와 이것들은 못한다고 그놈 것을 먹어갖고 이놈의 후손들을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고생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는지, 이 왼수들이 따로 없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사야에 나오죠? 아비가 뭐를 먹었는데?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네가 시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강대상에서 제가 레몬을 하나를 싹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상 찌푸리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인상을 찌푸려요? 레몬 먹은 사람은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레몬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왜 인상을 찌푸리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선악과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네 그 불뱀에 물렸어. 너 선악과 먹었어. 너 율법 너희에게 줬어. 자, 이제부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줄게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여러분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단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하면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그래요. 오동열 집사가 말한 것처럼 성경 66권은 딱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장엄한 수천 수만 자의 글들을 적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만 받아들이는 걸? 누구만?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 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레바로 던진 말이 레바로 받아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영어도 못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개에서 영어로 연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어를 아는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에멘! 에멘! 하면서 그거 할 거 아닙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뭔 소리요? 웜에 이 교회도 힘들어서 이제 못 와봤네. 여러분들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어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뭐예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에멘! 에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를 아는 자만 예수가 던진 그 진리의 말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심으로, 율법을 주심으로, 불뱀을 던져주심으로 뭘 먼저 알아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삶이었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뭘 아는 거다? 의를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아는 거, 단순히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과 그 모든 말, 그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죄라고 규정을 시켜놨어요. 죄. 간단하죠? 성경 안 복잡해요. 교회는 이 죄를 지적함으로 자기가 지금 내가 평생 알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의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왔던 그 마음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함으로 그가 무엇한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나는 자로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키지 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왜 꼭 그것을 해고 그걸
그것을 꼭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나와 항상 동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여러분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죄 아래, 법 아래 사단아 내게 물러가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여러분들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너에게 생명이 올 거야 라는 그 의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들 뭘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레마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그들에게는 아직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뭐라 얘기해요? 베드로가 절대 당신 죽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수제자에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화되지 않냐면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희생의 제사로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와 같은 행위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죄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지, 자칫 나는 그것으로만 열심을 부리다가 진짜 사망으로 죽을 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유가 뭔지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선악과 여러분들에게 주고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여러분들에게 불뱀을 가져다가 풀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뭐예요? 절대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진짜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나는 자유한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던져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유와 방종은 틀립니다. 진짜 자유할 수 있다고. 왜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것들이 별로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했어요? 그 은혜의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뭘 해요?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야, 이 돌덩어리 떡 만들어서 먹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한 거예요? 야, 이 떡이 전부가 아니야. 이 떡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야. 이거는 하찮은 거야.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느 때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떡이야 라고 내 마음 안에서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세상의 선악가들이 무엇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루이비통이 똥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기 전에는 뭐였어요? 저 여자 이번에 나온 최신 신상판 그것도 한정판으로 저 백 들고 가네. 아이고 이쁘다. 나도 갖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린다겠지. 그러면 저 루이비통도 나중에는 똥 되겠네. 그러면 내가 달고 다니는 이 백이 최고의 명품 백이네. 자기 삶에 있어서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머니 빵빵하게 터질 정도로 이쪽 주머니에다가 차키 넣고 이쪽 주머니에다가 핸드폰 넣고 이쪽 뒷주머니에다가 화장품 집어넣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 빵빵해서 이렇게 다니지 않고 하나님 이 자그마한 백이라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남들 보기 싫지 않게끔 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삐까번 좀 멋진 자동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 뭐예요? 남자들의 로망. 나도 저 차 죽기 전에 한번 꼭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열심히 땀을 찔찔 흘리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걸어다니지 않냐고 이 자그마한 차라도 하나님 제가 빠른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제게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다.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양보가 되는 거예요. 양보가. 우리 신민지 성도님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면 여러분들 돼요. 그러면 절대 싸울 일 없어요. 왜? 말이 통하니까. 아니야 여보 사랑해. 그거 하고 싶었어? 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남편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러지? 내가 뭘 실수한 거 있었나? 그리고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살펴요. 살펴요. 진짜. 분명 저 지금 나한테 꼬리 한 개만 빼서 살랑살랑 하고 있는데 9개는 분명 어딘가에 숨어져 있을 거야. 어딘가에 있을 거야. 조심해야지. 여러분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지는 것 같고 내가 바보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에 있어서 소통이 되고 화해가 되고 그 안에 진짜 평화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선악과가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저 나쁜 것으로만 보이지는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그동안 오랫동안 다니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궁금하셨던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는 성령 회방죄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참 궁금하셨을 거예요. 뭐가 성령 회방죄죠? 어떤 게 성령 회방죄예요? 어떤 장반은 여러분들 목사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이 성령 회방죄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사기치는 교회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교회니까 여러분들 걸러야 하는 교회예요.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성령 회방이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이 된다? 그건 여러분들 사입이에요. 그건 거짓된 종이에요. 지금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회방죄는 뭐예요? 자, 사람들이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모든 죄, 그 모든 죄들이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뭐 할 수 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함.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로 지은 죄 같은 거는 용서해 주는데 무엇으로만 용서를 해준다? 십자가로만 용서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은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그렇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십자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오셨지만 그 로고스는 그 안에 진리 레마를 담고 오신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로고스 안에 늘 진리를 레마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을 인자의 말을 뭐 했어요? 거역했잖아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야, 너는 거짓의 아비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마귀야. 네가 마귀야 라고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그때까지는 그들에게는 누가 오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오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말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에서 인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인자는 예수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말이. 뭘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뭐를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우리들 안에서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했던 말을 똑같이 성령도 내 안에서 그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성령을 거역하면 그 말을 아직도 뭘로? 레마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리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는 뭐 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진리의 말을 진리의 말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되니까 그 비진리로 여러분들 뭘 했어요? 엉뚱한 행위를 했잖아요. 그 엉뚱한 행위를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스스로 의로운 자다라고 여겼고, 그리고 진짜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전부 다 부인하고 부정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새끼야라고 그와 같이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번역이 된 것은 여러분들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뒤에 32절에서 누구든지 인자의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의 사람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 위에서의 사람은 호라고. 그러니까 껍데기로 너희들이 그냥 나는 지금 신적인 인간으로 너희들에게 왔는데,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 왔는데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나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너희들이 나를 생각했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껍데기로 봤다면 그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넘어가야지. 자, 그런데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말, 그 진리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그 말을 자꾸 거부하고 그 말을 자꾸 행위로 쫓아서 가려고 한다면 너희는 바로 무엇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 너희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고요? 너희는 반드시 그 선악과를 먹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할지라는 그 말씀대로 너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불뱀에 물려서 몸이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그 독으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내가 그곳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도구였구나라는 것으로 깨닫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냐. 여러분들 실과로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배 보면은 여러분들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사과나무 보면 이 사과 열려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 이거는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죠.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제일 맛있는 과일 나와요. 지금은 조금 맛도 덜 들어있고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복숭아꽃 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복숭아꽃 정말 복숭아꽃이 피면 진짜 예뻐요. 네. 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실과는 결국 뭐예요? 실과는 지금 성경에서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 그 밑에 독사의 자식들아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나오고 그들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뭐 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뭘 하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한 거 너희는 지금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너희들 입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혀가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선한 거 악한 것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 뭘 얘기합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말에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독이. 그런데 이 독이 어떤 자에게는 여러분들 살리는 독이 되지만 어떤 자에게는 이거를 죽이는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렇죠. 진리를 깨닫는 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여러분들 뭐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로 내 형제를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여러분들 눈에 콩깍지 씌우면은 그 사람 눈곱에 껴있는 눈곱마저도 여러분들 뭐예요? 어머 자기야 눈에 흰 눈이 내려와. 눈곱 보고 눈이 내려와 자기 눈에서는 어떻게 그 눈망울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흰 눈이 맺혀질 수가 있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 그 사람의 모든 추한 부분들이 전부 다 뭐 하게끔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쉬는 초에는 제 와이프가 똥 쌌는데 화장실 들어갔을 때 그 똥 냄새가 향수 뿌리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애 낳고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야 좀 환기 좀 시켜라. 환풍기 좀 틀든지 뭘 먹었길래 니는 이렇게 싸고 나면 들어가지를 못하겠고 고약하냐?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윗말은 뭔 말이에요? 윗말은 악한 말이잖아요. 선과 악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말. 그런데 그 밑에 35절에 선한 사람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서 자유한 사람은 사랑한 사람은 뭐 하더란 것이에요? 그 선한 것이 선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이죠.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법, 그 말이 어떤 형태로 너희들을 갖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진리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법으로 그 말을 갖고 있느냐. 진리로 갖고 있다면 그 말은 생명의 말, 레마가 되는 것이고, 법으로 갖고 있다면 그 말은 로고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판의 근거는 행위에 있다 말에 있다. 기껏 말 하니까 또 거기에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제가 말 했잖아요. 말.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요? 행위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만약에 심판의 근거가 행위에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행위에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조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매춘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 가서 몸 팔아. 네 몸 팔아. 네? 너 가서 갓난 아이, 갓 태어난 아이까지 전부 다 돌이켜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짐승의 새끼라 할지라도 전부 다 돌이켜하고 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심판의 근거가 행위에 있다면 하나님부터가 여러분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너희 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서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진리가 완성이 되면 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들 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없어지게끔 되어 있죠. 왜? 이제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정시가 되면 여러분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들 12시가 되면 그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나죠? 사라진단 말이에요. 실체가 딱 드러나면 그림자는 모형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이들일수록 이 현상계에서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He's challenging me라고 되어 있어요. He's challenging me. 오늘 본문에는 He's challenging me.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주의로? 은혜로 변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를 펴요? 책을 펴요. 근데 한쪽에는 여러분들 어떤 책이? 책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러분들 복수의 책이 한쪽에는 단수의 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로 보면 한 손에 있는 단수의 책은 곧 생명의 책이다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면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책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에요. 단수니까 생명이다예요. 한 손에 있는 책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단수의 책이 바로 뭐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 그 말씀, 레마, 그 진리가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은혜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들은 뭐한 자들이란 거예요?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 살아있는 자에게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에게 인공호흡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대로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비뼈가 금이 가요. 갈비뼈가 금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 업자 해가지고 물러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 이미 여러분들은 뭘 얻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을 얻은 것 가지고 너희들이 자꾸 그것을 뭘로 사용하려고 하면 비진리로, 율법으로, 희생의 제사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덕을 얻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의 그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이 복수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복수의 책.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로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그 은혜의 말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은이빨을 금이빨로 바꾸게 하려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열심히 내지 않냐고 개천에서 욕나게 하려고 하는, 특히 학생들 이제 곧 있으면 6월달 시험이죠. 6월달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 볼펜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볼펜 1번부터 5번까지 해놓고 뚜루룩 굴려. 3번, 2번, 1번. 그렇게 자꾸 자기의 행위대로 엄한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거는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의 책에 내가 낱낱이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책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생명이다라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이거를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성경 66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엿구리게야 할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책.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고자 싶어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진리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법으로 살고자 싶어 한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은 선택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이왕이면 복받는 인생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봤을 땐 그게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고군분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낼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